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즐거운 일이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 간의 교제도 또한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성도들이 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신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고 인정까지 바라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비난당했을 때 성도들 역시 또 사역자들 역시 참 이게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신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신앙이 무너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냐,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죠. 특히 이제 가끔씩 이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은 선교지에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 결과 이제 부흥하게 되어서 이제 예배의 처소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는 이제 어떤 그 땅이나 건물을 이제 매매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함께 사역했던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명의로 이제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땅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나중에 이 그 믿었던 그 사람이 선교사님과 어떤 이제 불화로 인해서 선교사님을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간간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제 허탈해하는지. 물론 이제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마음을 사람으로 하여금 받았던 이 상처 또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정말 이제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 자신의 사역을 불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과의 관계가 많이 이제 깨어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애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먼저 6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들 마음을 넓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마음으로 우리를 바울 일행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제 6장 앞에 3절에서 아무에게도 우리는 뭐뭐 하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의 그 내용을 이제 폭넓게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의혹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3절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2절 본문에서도 아무에게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적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야, 너가 불의를 행한 거 아니냐, 남을 해롭게 한 거 아니냐, 속여 빼앗은 것 아니냐라고 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눈이 먼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야기된 이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나는 너희들 자식과 같이, 그리고 내가 영적 아버지와 같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한 어떠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의심과 비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과 동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에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과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온전히 제대로 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보고 불의를 행했다, 남을 해롭게 했다,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들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너희들은 내가 정말 생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전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적이다. 저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 사이를, 관계를 깨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불신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 이 사람 감히 날 공격해, 그럼 나도 똑같이 공격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어주고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누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체크를 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끝까지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정말 중한 사건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하는 몸으로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도가 가지고 온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그 믿음이 회복되었다, 또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있다라는 그 신뢰가 배반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믿음이 이제 결실을 이루는구나, 드디어 이들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1년이 되기 전후에서 결국 이제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부모의 기쁨, 또 자라서 이제 사춘기 시절이 지나면, 사춘기 시절을 이제 겪으면은 반항하잖아요. 반항하면서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애태웁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또 호르몬의 영향이다 보니까 결국 그 시기를 지나면은 그런 아이들이 또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 결국 아이들이 돌아오겠지 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을 때 결국 이 아이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의 모습을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전하게 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에 이 많은 고생을 겪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얘기했던 또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 또 유대인들의 박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랬었던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번에 이르렀을 때도 편함없이 그들을 이 바울 일행을 대항했던 이 세력들이 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바울은 또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외부적으로는 이런 고통, 이런 다툼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 다툼, 이 바울과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심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그것이 또 육체적으로도 이 바울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돈도 한정되어 있죠. 개인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 경제적인 사고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또 이런저런 일들로 생기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그 상대방이 오해하자고 한다면 어떻게든 또 오해하게 되거든요. 특히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배반했을 때의 고통은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겨야죠, 신앙으로 이길 것을 권면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또 신앙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 역시 이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 일행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뻐하게 되고 또 위로받게 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위로와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함께 사역하는, 함께 동역하는 이 디도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또 그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먼저 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근심의 편지라고 해서 너희들에 대한 어떤 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썼던 것 같은데, 그 편지에 반응을 해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또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보기는 이제 바울을 우리가 좀 다시 봤으면 하는 이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디도가 전해온 거예요. 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바울의 사역을 돕자라는 그 열심을 내자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들이 내가 기대했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변하겠자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변화되었구나. 이 모든 일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이가 그들을 변화시킨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앞선 6절에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많은 순간에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실패, 또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과 신뢰를 이렇게 회복하는,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정말 어떤 잘못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또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과 또 관계 오해 속에서 우리가 낙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 부흥을 위해 알파 코스와 또 JDTS 게스트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준비된 자들이 또 마음을 열어서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